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 은혜, 헌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 찬송을 부르고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부흥회를 열기도 합니다. 다 부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 부흥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못 사는 것에서부터 잘 사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좋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인가? 여기에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헌금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작은 건물에서 큰 건물로 옮겨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인 찰스 피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의 회복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에이피온 에반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원하시는 활동으로 신체 상태에 있는 영적인 삶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보고 성경을 가장 근거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부흥을 원합니다. 그 부흥을 원하는 이유 중에는 성경이 수많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흥의 역사는 물론 그것도 100년이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부흥이 아주사 부흥과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입니다. 아주사 부흥은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 LA 지역의 아주사 거리에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한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는데 그 성령의 불길이 800m 떨어진 곳에도 보일 만큼 강렬한 불길이 한 교회 건물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길은 그 교회를 태우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불길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데 소방차가 출동해봐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회개가 터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고 심지어는 잘라졌던 팔과 다리가 서로 생겨나는 창조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로 부흥이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사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이 부흥은 1907년 1월 4일날 14일날 일어났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길선준 목사님이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장면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죄가 그곳에서 터져나왔다, 고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남에게 손해나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또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그것을 갚는 것까지 이 일로 평양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이 불길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 아조사 부흥과 평양 대부흥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접하고 부흥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과 관련된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사건은 그래도 오래된 일입니다. 1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00년도 더 전이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남의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조사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시무어와 1901년도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팔햄이 아조사 부흥이 끝나갈 무렵인 1909년도에 서로 떨어진 지역인데 동시에 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약 10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쉐카이나의 영광은 아조사 부흥 때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최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 그 가운데 6,000명가량의 작은 도시인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켜시고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쳐보시면 수많은 내용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들,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 약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떠나갔던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예배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학생들과 교수들이 돌아갔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함께 그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밤이 늦어도 새벽이 와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엎드려서 서서 웅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서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자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약 2주간에 걸친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는 끝났다라고 선포했지만 한 달이 가까운 이 시점까지 지금도 끊임없는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그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지금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말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즉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이 임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부흥이 필요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다. 둘째, 기도하는 자가 없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넷째, 거룩한 도시가 황폐한 상태에 있다.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만 그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부흥의 필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부흥을 필요로 하는 원인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하는 자가 드문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결핍과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부흥을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흥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2가지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부흥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기대와 소망이 강렬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강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즈베리의 부흥을 일으키셨는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작은 도시입니다. 윌모라는 그 도시는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도시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작은 도시의 작은 학교에 이 부흥을 일으키셨는가? 저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쭉 점검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전에 부흥의 역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 197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때 또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에 있는 홍 교수가 있습니다. 홍투레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 교수로 14년을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바로 이 에즈베리의 방문 교수로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 교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처음에 홍 교수는 그 말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래서 그는 2019년도에 윌모로 이사를 오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2020년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팻말을 적어서 그것을 몸에 걸고 너는 기도하러 거리를 다녀라. 여러분, 교수가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한쪽에는 윌모는 부흥으로 깨어나라. 또 다른 한 종이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오십니다. 이것을 끈으로 연결해서 앞뒤에 걸고 그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는 매일 그 팻말을 앞뒤로 걸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그 홍 교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준비시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한 사람, 이 홍 교수님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드디어 2023년 2월 8일에 그가 드린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부흥의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개인의 부흥이 있고, 둘째, 가정의 부흥이 있고,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부흥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부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부흥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울이었던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부흥이 온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가정에 부흥이 온 거죠. 교회 부흥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구할 때 임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나 혹은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단지 온 집안을 채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 충만은 자신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아, 저 사람이 충만하구나. 그런데 그들은 모르니까 세술로 충만하구나. 이 말은 충만한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만함이 벌어집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질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육체의 욕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많은 허물이 있었고 많은 나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허물도 나약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이 중요한가? 텅 빈 사람과 충만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충만한 교회로부터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텅 빈 교회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방언의 은사 혹은 말하게 하시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부흥은 요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즈벨에 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그 예배실 안에 현상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요하다. 그 고요한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어지러움도 없고 어떤 혼란함도 없고 어떤 소란스러움도 없습니다. 오로지 고요함.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고요함. 그런데 그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예배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방언이든 다른 말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행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안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부흥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구속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그의 보혈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번째,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죄로부터의 용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용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용서, 부족함이 없는 용서, 구속함, 거듭남, 죄 사함,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신 후에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에즈베리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직장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사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은 100년도 전의 더 일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는 오늘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즈베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함께 감동받고 함께 부흥을 갈망하고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부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진단한 것처럼 이 시대는 죄가 만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서 이 세상에,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만이 소망인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한 준비와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어도 각자 자리에서 부흥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르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는 서문학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흥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한 밤기도는 하나님이 서문학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부흥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에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 기도의 백성들, 부흥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